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10년 전, 20년 전, 어쩌면 30년도 더 된 일이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그때 했던 말, 그때 당한 일, 그때의 억울함이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요.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제 먹은 밥이 무엇인지는 가물가물해도 수십 년 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한마디는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기쁨보다 상처와 후회가 더 선명하게 남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순간들, 배우자와의 오해로 생긴 앙금들, 형제자매 사이의 다툼, 친구와의 틀어진 관계. 이런 일들은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고 싶은 기억일수록 더 깊이 우리 안에 남아 고통을 만듭니다. 그 순간들은 이미 흘러간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같은 장면을 계속 돌려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떠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속에 갇혀서 오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복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흔들립니다. 손주들이 예쁜 짓을 해도,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과거의 아픔이 그 행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참으로 단순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지나간 시간을 두 손으로 꽉 붙잡은 채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맨 채 산길을 걷는 사람처럼 과거라는 짐을 지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60대, 70대가 되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과거의 고통 속에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 속에서 보낼 것입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를 되찾는 길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오랜 세월 마음의 짐을 지고 사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당신을, 내일의 당신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가, 중년의 아픔이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과거를 놓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동네 지인이 당신을 지나쳐 가더니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혹은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예전에 그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 혹시 내 뒷말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것이 바로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방식입니다.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기억에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20년 전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슴 아팠던 한마디는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30년 전 남편과 다투면서 나눴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지 않습니까? 우리 뇌는 감정이 없는 기억은 쉽게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기억, 특히 아프고 서럽고 억울했던 감정이 담긴 기억은 깊이 깊이 새겨둡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상처의 기억은 반복될수록 더 선명해지고 생각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며느리가 보인 사소한 무관심. 그 순간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안 와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생각할 때마다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작은 상처가 점점 큰 상처로 자라납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가 굴러 내려오면서 커다란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감정이 실린 기억을 실제 경험처럼 재현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릴 때 우리 몸은 그것을 10년 전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도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래전 일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랬어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지금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흥분되고 속상해집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감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으면 나 자신을 잃는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겪은 일들이 나를 만든 거야. 그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그 아픔을 잊으면 안 돼. 그게 나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우리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는 나의 일부일 뿐, 나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한 그릇의 된장찌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된장찌개에는 된장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호박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된장찌개가 된장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된장은 중요한 재료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평화도 있고 내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긴다. 깊이 새겨들을 말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복해서 떠올리는가 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현실에서 받은 상처보다 그때의 감정을 반복하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명절에 찾아왔다가
하루 만에 떠났습니다. 그 자체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한 달 동안 우리 아들이 나를 귀찮아하나 봐. 며느리가 싫어해서 빨리 간 거야.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반복한다면 고통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내내 계속됩니다. 사건은 하루였지만 마음의 고통은 30배가 되는 겁니다. 과거를 붙잡는 힘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털어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붙들고 삽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식이 바빠서 빨리 간 거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다. 나를 싫어해서 간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같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우리의 현재를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대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영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겪은 일인데 실제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일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는 현재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영화를 볼 때는 화면 속 이야기가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주인공이 울면 우리도 슬프고 주인공이 위험에 처하면 우리도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스크린에 비친 영상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비친 기억의 영상입니다. 당시에는 실제였지만 지금은 기억 속 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상을 실제인 것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일을 붙잡을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손을 꽉 쥐어 보십시오. 힘을 주면 줄수록 손이 아프지 않습니까? 과거를 붙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움켜쥘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보다 감정에 가까워집니다. 젊었을 때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던 시절,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 생계를 위해 악착같이 일하던 시절, 그때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좋았던 기억은 더 아름답게 포장되고 힘들었던 기억은 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때는 진짜 힘들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때가 힘들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억 속의 그 힘듦은 당시의 실제 힘듦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쌓인 서러움, 억울함, 안타까움 같은 감정들이 기억에 덧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뇌과학자들도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은 조금씩 변한다고 합니다. 마치 옛날 사진이 바래듯이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모습과 달라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것은 물 위에 글자를 새기는 일과 같다. 물 위에 글자를 쓸 수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물 위에 글자를 써봅시다. 쓰는 순간에는 물결이 일어나지만 곧 사라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써도 물은 글자를 붙들어 두지 못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실체가 아니라 흘러간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는 말 익숙하시지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집니다. 좋은 일도 인연이고 나쁜 일도 인연입니다. 만남도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입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흐릅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붙들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20년 전 누군가와 다툰 일, 그것도 인연이었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당한 일, 그것도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흘러간 물을 두 손으로 퍼담으려 합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으려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 인연을 떠나보내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붙들려 있지 않는 것,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망치지 않는 것, 그것이 떠나보내는 겁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어제 흘러간 물은 오늘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강은 어제의 물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물은 항상 맑습니다. 우리 마음도 강물처럼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70년을 사셨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과거의 아픔 속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지만 현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보이는 빛, 이것들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낄 때 과거는 힘을 잃습니다. 시험 삼아 해보십시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 잠깐 멈추고 지금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 지금 내 호흡의 느낌, 지금 내 손의 온기, 이런 것들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과거의 아픔이 조금 작아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과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현재를 느끼고 있으면 과거는 저 멀리 밀려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과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기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상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커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는 과거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10년 전 일, 20년 전 일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상처는 과거가 아니라 마음에서 생깁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날은 괜찮은데 어떤 날은 유난히 마음이 아픈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았다고 칩시다. 기분 좋은 날에는 바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다른 일로, 기분이 상한 날에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건은 똑같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은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참으로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을 두 개의 화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아픕니다. 당연히 아픕니다. 화살에 맞았는데 안 아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보다 두 번째 화살이 훨씬 더 아픕니다.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두 번째 화살이 고통의 대부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명절에 설거지를 안 하고 쉬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시어머니로 안 보나 봐. 우리 아들이 나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한가 봐.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버릇이 없어.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십 개의 화살을 더 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사건보다 훨씬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며느리가 설거지 안 한 것은 1시간짜리 일이었는데 그 생각은 한 달을 갑니다. 어쩌면 1년을 가고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상처를 숨길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그까짓 것 참아야지. 세상 어디 편한 데 있나?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러워도 서럽다고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부정과 회피는 상처를 지우지 못합니다. 상처를 없는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는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마치 땅속에 묻은 쓰레기처럼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에서 썩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폭발합니다. 사소한 말에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하고 스스로도 놀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터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인정하는 겁니다. 숨기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나는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은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넘어져서 울 때 아프지도 않은데 왜 우니? 하고 무시하면 더 크게 웁니다. 하지만 많이 아팠구나. 엄마가 호호 불어줄게 하고 인정해주면 금방 그칩니다. 우리 마음속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으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십니다. 이 방법을 쓰면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 오래된 상처는 흔적이 남습니다. 무릎에 난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가 남듯이 마음의 상처도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상처 생각만 해도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떠올라도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조금은 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내 하루를, 내 일주일을, 내 인생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픔이 있어도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가 왜 우리를 붙잡는지, 상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단계 수행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관찰입니다. 관찰이란 무엇입니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 말자 하면서 억지로 눌러버립니다. 혹은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마치 수면 위로 밀어넣은 공처럼 놓는 순간 더 세게 튀어오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 구름 없어져라 하고 싸우지 않듯이 감정도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밤에 누웠는데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때 왜 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그때 일을 떠올리고 있구나.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것이 관찰입니다. 싸우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감정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 분리입니다. 분리란 무엇입니까? 기억과 나의 정체성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과거의 아픔이 나를 정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날도 있었지만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슬픈 순간도 있었지만 기쁜 순간도 있었습니다.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성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큰 그릇입니다. 상처는 그 그릇 안에 담긴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시집살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식을 키운 어머니이고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이고 친구들과 웃는 사람이고 드라마를 보며 감동하는 사람이고 꽃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일은 당신이 겪은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수용입니다. 수용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끝난 일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바꾸려 합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일이 옳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비가 온 날을 받아들이듯이 말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 하늘을 보며 왜 비가 와? 하고 화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가 온 것은 사실이니까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수용입니다. 수용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힘이 덜 듭니다. 바꾸려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번째 단계, 현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고 듣고 숨쉬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이 이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 손에 쥐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서 보냅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공기가 코로 들어와 폐로 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이 현재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엉덩이에 닿는 감촉, 등받이에 기대는 느낌. 이것이 현재입니다.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나무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입니까? 그것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현재입니다.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순간 과거의 힘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과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려고 하면 금방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수행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커피를 마시며 5분, 산책하며 10분. 언제든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내려놓고 오직 지금만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는 5분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4단계를 기억하십시오. 관찰하고, 분리하고, 수용하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과거는 지나갔으니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지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아니,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아팠던 순간들, 그것들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가난, 그것이 당신에게 검소함을 가르쳤습니다. 시집살이의 고통, 그것이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자식 키우며 겪은 고생, 그것이 당신에게 사랑의 깊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소중한 일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과거를 끌어안고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 것, 과거를 인정하되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나무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뿌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햇빛을 받아 잎을 피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뿌리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20년 전의 아픔은 기억 속에 있지만 지금의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30년 전의 슬픔은 과거에 있지만 지금의 당신은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 지금의 숨결, 지금의 움직임이 삶을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여는 순간 그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닿는 느낌. 이것이 삶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따뜻함. 이것이 삶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것이 삶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과거는 지나간 인연일 뿐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했던 사람이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불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꼬리표를 떼어내십시오. 당신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것도 삶입니다. 날씨가 추워도 괜찮습니다. 추운 날에 따뜻한 방 안도 행복입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도 고마운 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느끼고 바라보는 마음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순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이 순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를 찾으러 어디론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을 느끼면 됩니다. 과거를 놓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버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과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다보며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 아래에서는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가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 오르면 어떻습니까? 그 돌멩이와 나무가 작아 보입니다. 전체 풍경이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조금씩 높은 곳에 오르면 과거의 일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장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과거가 나를 완전히 지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 길을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괜찮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그 속에서 작은 평화를, 작은 기쁨을, 작은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